창세기 구조인데요. 여러분 그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로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12, 50장은 족장사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원역사와 족장사. 그리고 원역사를 보시면 1장 1절에서 2장 4절 A 해놓고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천지창조, 2장 4절 B부터 2장 25절까지 두 번째 창조 보고 인간 창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조금 자세히 들어갈게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창조 기사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강의는 사실은 제가 모세오경 바로 읽기라는 책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 앞에 부분을 좀 요약해가지고 강의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지나친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이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석진 집사님께 부탁하면은 아마 편안한 가격에 여러분을 모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걸 좀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이게 오경하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해가지고 4권으로 된 책인데요. 조금 성경에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참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3장에 인간 타락 나오고 4장에 가인과 아벨 얘기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장이 대홍수 사건 나오죠. 그 다음에 9장이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요걸 노아 언약이라고 그래요. 노아 언약은 노아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다음 노아 인간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태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생태계 언약. 예, 그 다음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는 여기 앉아 계신 정도가 된다면 창세기 정도는 한 번쯤 읽었을 거예요. 예, 지금 한 번도 안 읽은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오늘 통회하고 자복하셔야 돼요. 예, 창세기 정도는 많이 읽었을 겁니다. 예, 족장사는요. 아브라함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장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은 한 장밖에 없네요. 그렇죠? 넘기면은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도 27장, 36장 상당히 10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이나 나오네요. 그래서 족장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입니다. 4명이 나오죠. 근데 족장사를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16장에서 또 한 번의 언약을 체결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나오는 유명한 본문이죠.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은 아케다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케다. 아케다란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묵다라는 말이에요. 묵다. 그래서 이삭을 결박했다. 이삭 결박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22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케다 사건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자녀를 오늘 밤에 번제로 드려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첫 아이를 결박해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들은 척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딸이 옆에 있는데 바쳐야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딸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제가 질문을 취소할게요 그랬어요. 뭐냐면 이 아케다 사건은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인간을 자녀를 희생제사로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메시지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속에서 내 아이들을 바쳐라 라고 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 돼요. 다시는 그런 명령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아브라함급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지나간 역사 속에서 딱 한 번만 준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는 건 이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원하지 아니하신다가 메시지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성경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5장 아브라함이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를 보면은 28장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죠.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겁니다. 야곱 사건에서 28장. 그 다음에 32장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여기서 야곱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죽음의 35장에 나오고 요셉 이야기는 37장에서 철없는 요셉이 꿈쟁이죠. 꿈꾸는데 꿈 얘기를 숨기지 않고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얘기해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상당히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 이따가 좀 들여다 볼게요. 39장에 가가지고 우리 요셉이가 바뀌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요셉 입에서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49장에서 야곱의 죽음과 50장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족장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 이삭의 죽음,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과제는 창세기를 끝장내는 건데요. 사실 창세기를 지금 75분 강의로 끝장낸다는 건 창세기에 대한 모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만큼만 창세기를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원역사 천지창조를 봐주시면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장 1절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어는 하늘과 땅이라고 나와요. 하늘과 땅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2장 4절이죠. 그 다음에 2장 4절 성경 한번 펴주시죠.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거기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끊어주세요. 거기까지가 A 본문이고 상반절이고 그 다음 본문이 B절입니다. 여러분 좀 따라오고 계시죠? 예.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거기까지가 A절 상반절이고,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 가져오셨나요?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냐 할 때 하늘 동그라미 땅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 동그라미 하늘 동그라미 해주세요. 2장 4절에 와가지고 상반절에서는 하늘 그리고 땅이 나오고 하반절에서는 땅 그리고 하늘이 나와요. 보입니까? 예, 잘 보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2장 4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라고 해서 1장 창조 이야기는 1장 전체는 하늘 중심 이야기입니다. 2장 4절부터는 땅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2장 4절에 와서 하늘과 땅의 순서가 뒤바뀝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늘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2장 4절 하반절은 땅 창조 이야기인데 땅 안에서도 인간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1장과 2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 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겁니다.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망원경으로 봤어요. 망원경으로. 2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망원경으로 봤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창조를 크게 본 거고, 2장에 와가지고는 창조 가운데 인간 창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1장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가 아니지. 맞나? 파노라마. 예. 파노라마식으로 쫙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2장은 클로즈업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인간에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거기서 부각시킨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장은 우주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1장은 우주론적 관점, 2장은 인간론적 관점.
그래서 1장과 2장이 동일한 창조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부분인데요. 창세기 1장의 2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언더라인 해주세요. 언더라인 하나님의 줄 그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외모랑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 본문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실 텐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왕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어요.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폭탄 선언입니다. 인간을 왕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오늘 여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잘 오셨어요. 인간 창조 신화를 보면 고대 근동에 많은 인간 창조 신화가 있어요. 인간 창조 신화를 보면 여성 창조는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었어요. 남자만 지었어. 여자를 지었다는 말은 고대 근동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유독 한 곳 성경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도 만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폭탄 선언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보다도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여성의 어떤 그 존엄성, 여성의 귀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의 종기성.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 그거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능력 있건 없건 가난하건 부자건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존재로 대하지 가치로 대하지 않죠. 정말로 귀한 관계는요 가치 관계예요. 아내도 남편도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와 비교하지 않아요. 내 아내는 한 분밖에 없어요. 내 남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자녀도 내 자녀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자체로 귀한 거예요. 존재로 대하지 가치로 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 가치를 따지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상업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가치로 대하지 않고 존재로 대합니다. 그냥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귀성. 두 번째는 인간의 평등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모든 인간을. 그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가 다 왕같은 존재. 서로 인간은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똑같은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의 평등성을 얘기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성은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 여러 지역을 다스릴 때 그 여러 지역을 다닐 수가 없어서 각 지역마다 왕의 동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그 동상을 보면 저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구나, 우리의 통치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대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누굴 다스립니까? 자연을 다스립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자녀를 할지라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 통치하고 다스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 이외의 자연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대리 통치권을 맡겼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같은 급으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아침에 말씀드렸죠. 찬양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란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라는 말은 인간의 종기성이 파괴되고 평등성이 파괴되고 대리 통치성이 파괴되고 영적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게 형상이 파괴된 겁니다. 정리가 됩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요, 구약 본문은 구약 시대에 어떤 의미였는가를 아는 게 가장 1차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한 가지를 택한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견해인데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예, 제가 이래봬도 구약학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쟁이 되는 건 말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문제가 없고 확실한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뜻도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견해예요. 가장 A급에 해당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맞는 건 아니에요.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이 뜻이 가장 훌륭합니다. 됐죠? 하나님의 형상은 네 가지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2장 7절을 보시면요, 인간 창조가 나오는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편을 드시고 7절에 땅의 흙이라고 할 때 흙 지워주시고 티끌 혹은 먼지로 바꿔주세요. 번역이 틀렸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은요, 어떤 의미냐면 땅의 흙이라고 할 때 그 먼지에 해당하는 글자, 티끌에 해당하는 글자가 히브리 말로 아파르예요. 아파르. 한번 따라할까요? 아파르. 예, 아파르는 먼지입니다. 땅 위에 떠다니는 흙먼지, 땅 위에 떠다니는 티끌로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숨, 니시마를 훅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네페시하야라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먼지와 하나님의 숨이 모아진 합작품이에요. 인간은 먼지와 하나님의 영의 합작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요, 물질성과 영성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먼지가 나를 지배하면, 먼지가 가득하면 물질 우선주의로 삽니다. 물질이 최우선 과제가 돼요. 물질이라면 부모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이런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먼지가 가득하고 먼지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간들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이죠. 묻지마 지금 폭력하고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이 바로 먼지가 나를 지배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한다면 먼지가 가라앉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요. 그 사람은 성인에 가까운 삶을 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티끌 간의 경쟁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갈등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의 동물적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또한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에는 어떤 이런 추악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의 평생 과제는 내 안에 있는 먼지가,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나를 지배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됩니다.
2장 18절을 볼게요.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돕는 배필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서요. 돕는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한번 따라할까요? 에제르. 그 다음에 배필이란 말은 크네그도. 따라할까요? 크네그도. 그래서 돕는 배필은 에제르 크네그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제르란 말은 헬프, 도움 혹은 헬퍼, 돕는 자라고 하는 명사예요. 그리고 크네그도라는 말은 동등한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면은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돕는 배필이 아니고 배필인 돕는 자예요. 됐나요? 돕는이라는 말이 명사예요. 히브리 말로. 배필이라는 말이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해야 됩니다. 배필인 돕는 자입니다. 근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이미 우리말로 관용어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신년 초가 되면은 항상 돕는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죠. 우리 집도 첫 번째 기도 종목이 이게 됐어요. 우리 딸만 둘이 있는데 큰딸 녀석이 93년생인데 사귀던 남자와 헤어졌어요. 뭐 이런 걸 얘기하나 그러는데 우리 아내가 꼭 얘기하래요. 전국을 다니면서 얘기하래요. 그러면서 신랑 하나 물어오라고요. 예수 믿는 청년 하나 물어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합니다. 오늘 가면 또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항상 짝을 달라고, 신앙을 가진 짝을 달라고 할 때 돕는 배필. 그 단어인데 정확한 말은 배필인 돕는 자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크네그도 배필이라는 말, 동등한이라는 말에는 반대하며 라는 뜻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부부관계는 반대하는 도움을 주는 겁니다. 반대하는 돕는 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배필이 부부가 아닌 친구일 경우에 한 친구가 사업을 구상하는데 누가 봐도 안 될 사업인데 이 친구가 미쳤어 지금. 미쳐가지고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봐도 안 될 일이요. 근데 이걸 말렸다가는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리지는 못해.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근데 망했어. 그렇다고 친구가 책임이 없어요. 네가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부부 사이라면 신랑이 누가 봐도 안 될 일인데 아무도 못 말려. 그러나 아내는 말려야 돼요. 안 돼 그거. 안 돼. 말려야 돼요. 만약에 안 말리고 그냥 내비뒀어. 했어요. 망했어요. 아이고 안 됐다 자기.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입니까? 그 망한 일에 대해서 본인도 피해자가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요 아무도 노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만큼은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반대하는 도움이에요. 그게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관계, 그게 부부 사이예요. 어떤 노부부께서 이 할아버지가 공개되긴 TV에서 이 할망구는 지난 5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노 한 적이 없대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아내랑 사는 것이 아니라 여종하고 살았던 거예요. 부부관계는 종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반대하는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반대하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반대도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반대하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크네그도라는 말이 동등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고 넌 나보다 못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면은요 지 얼굴이에요. 그렇죠?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은 자기 모습이에요. 나랑 똑같대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 부부 사이는 동등한 돕는 자입니다. 상호 동등해요. 둘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둘이 동등해가지고 똑같아가지고 짝이 된 거예요. 저희 집에는 여인만 3분이 계셔요. 딸만 둘이 있어가지고 여인 천한데, 그리고 가끔 이제 아내랑 저랑 이제 좀 부닥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례를 좀 많이 서는 편인데 주례 설 때마다 하는 말이 가정에서 행복하려면 먼저 항복해라.
항복을 먼저 하는 사람이 가장이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남자가 아내에게 먼저 항복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항복을 서로 밀면 행복은 미뤄지고, 항복을 서로 먼저 하면 행복은 가까워진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만약에 냉전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장이 항복해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하거든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늘 항복하고 늘 잘못했다 그러고 늘 미안하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나도 때로는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참았다가 한 번 못 참을 때가 있습니다. 한 5년에 한 번쯤은 못 참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전쟁입니다. 내 안에는 이런 반항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아내지를 못하고, 나는 5년 동안 참았다가 터뜨린 건데 용납이 안 돼요. 이쪽에서는 너무 강자야. 절대로 짓지 않아. 내가 봐도 이건 잘못한 건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이제 방에서 숨어있는 딸들한테 다 기어나와. 다 나와. 너네들이 오늘 사정 다 들었을 테니까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게. 중립적으로 정직하게 얘기해줘. 너희들이 차시라는 것만 좀 고려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딸들이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우리가 보기엔 둘이 똑같아. 그래요. 내가 억울해가지고 분명히 얘기한 건데 5년 만에 한 번 나도 반항한 건데 자신들이 보기엔 똑같대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러나 삼자가 보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똑같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에제르 크네그도 동등한 돕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 에제르란 말이 하나님의 도움을 쓸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에제르란 말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무슨 개업하거나 그럴 때 상호명을 좀 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때 제가 에제르라는 것을 많이 줬어요. 에제르란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간의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종이 엘리에셀이죠. 기억납니까? 엘, 하나님, 리, 나의. 나의 하나님은 에제르다.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제르 크네그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남편을 도울 때 아내를 통해 도와줘요. 아내를 도울 때 남편을 통해 도와줘요. 그러게 부부는 하나님의 도움을 매개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막히면 하나님의 도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서로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가 된다. 그게 에제르 크네그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제르 크네그도, 돕는 배필이란 말은 반대하며 돕는 자다, 동등한 돕는 자다,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인간 타락 본문인데요. 창세기 3장은 여성 신자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장이죠.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 가지고 그 사과도 아니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자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 것이 3장인데요. 3장은 그렇게 읽으면 오해입니다. 3장에서 여러분, 뱀이 대화할 때 항상 뱀은 너희라고 말해요. 너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너를 가리킬 때 너라고 하는 말은 이게 남성 유가 있고 여성 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 유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너라고 표현할 때 이것이 남자할 때 말할 때의 너와 여자한테 말할 때의 너와 복수로 말할 때의 너희가 다 구분되어 있어요. 뱀은 한 번도 여성유를 쓴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뱀은 누구하고 말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을 때 함께 있는 아담에게 줬어요. 함께 있는이라는 전치사는 공간적인 의미예요. 옆에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딱 걸렸어요 지금. 그렇죠? 그 범죄 현장에 아담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면 하와가 조금 과한 거는 아담보다 말이 빨랐을 뿐이에요. 아담이 말하기 전에 지가 먼저 말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를 묻는다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 들은 이는 아담, 하와. 누구죠? 아담이에요. 하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2장에서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건너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것은 아담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묻는다면 아담이 더 크면 크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분들의 한을 풀어드립니다. 나만 범인이 아니라 너도 범인이요. 공범자입니다. 최소한 아담도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만 죄의 출발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낙원에서 추방당하는데요. 성경은 창세기 1장은 낙원에서의 삶이고요, 3장부터 20장까지는 실낙원이에요. 낙원으로부터 추방됐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복낙원입니다. 다시 낙원을 회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창세기 거기 낙원에서의 추방이라고 해서 사중관계가 파괴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너 왜 그랬니? 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다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아하,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봐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물어 먹었나이다 하면서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부싸움 본문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가 또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이 바로 사중관계 파괴가 낙원에서의 추방이에요. 사중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림을 좀 봐주세요. 여기 화면을 좀 봐주시면, 창세기 1, 2장은 낙원이고 맨 마지막 21장, 22장 2장은 복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삶은 여기입니다. 실낙원입니다. 실낙원에서는요, 보세요, 원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래 온전했어요. 늘 거닐고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타인의 관계도 부부관계였어요. 완전히 한 몸이었어요. 자연도 인간과 조화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자 그 다음에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의 몸을 가리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부끄러워해요.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여기서 보시면 자신에게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자존감이 상실됩니다. 자신과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자신과의 불화에서 나오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자아분열, 자기만족 상실, 노이로제, 열등감, 불안감, 절망,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이때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이제 나와 나 자신, 나와 본래적인 나가 이것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타인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아내와의 관계가 이제는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실낙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뭘 의미하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자 모든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럼 이 관계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이 됩니다.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나를 용납합니다. 내와 나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인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은요, 남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아요. 나도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원활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이 화해하는 것을 내적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자아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사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연과의 회복이 자연 구원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자 나머지가 다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 돼야 자아 구원을 이루고 사회 구원을 이루고 자연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란 영혼 구원이 맞아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출발이지 이것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서 자아가 구원되고 사회가 구원되고 자연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영혼 구원이라는 용어는 협소한 의미고 생명 구원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생명. 그래서 영적 생명이 구원받고 내적 생명이 구원받고 사회 생명이 구원받고 자연의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은 출발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만 적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화해의 피는 온 우주와 온 자연을 위해서 흘린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포함해서 내적 자아와 사회와 자연을 향해서 뿌리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생명, 내적 생명, 사회 생명, 자연의 생명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신자들의 영혼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거기에 멈춰 있기 쉬워요. 이렇게 되면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협소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한 사람의 영혼만을 위해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생명 자체 또한 사회와 자연 전체를 구원받기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가인 뭐 하는 사람이죠? 예? 농사. 예,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 예, 각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래서 농사 짓는 가인은 곡식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목축업자인 아벨은 양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뭘 받으셨죠? 예? 양. 예.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고기주의자인가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물리치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 제 해석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런 표현 나와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물리치신 거예요. 제물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본 겁니다. 그런데 아벨이 연락받고 가인은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시는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형은 아우보다 더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상속하는 데 있어서 장자의 지분이 있습니다. 장자는 동생보다 2배를 갖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재산이 얼마 A만큼 있다고 한다면 A를 3토막을 내요. 3분의 1씩. 그래 놓고 2개를 형에게, 하나를 동생에게 줍니다. 이게 2배의 지분입니다. 2배.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1이라는 게 하나 있다면 1을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3분의 1씩 나눠서 형한테는 3분의 1을 주고 아우에게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은 동생보다 2배를 상속받은 겁니다. 그러면 형은 아우에게 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특권을 누린 그거 가지고 필요할 때 아우를 도우라고 더 준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형이 아우를 챙겨야지. 더 잘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챙겨야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 의무를 등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에 대한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점에 와서 제가 한 가지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5장까지 봤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역사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원역사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딱 질문 두 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4장 9절 두 개 질문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창세기 3장 9절. 그 말은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너 늘 내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던 친구가 왜 갑자기 안 나타나니? 왜 숨어 다니니? 왜 안 보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은 약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네가 도와야 될 약자가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신학적 질문이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회학적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삶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맺고 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너 지금 나랑 얼만큼 가까워졌니? 넌 네 이웃에게 얼만큼 가까이 다가갔니? 이 두 가지예요.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네 삶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오늘 하루도 약자에게 한 걸음 더, 이 두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원역사에서 하나님 인간에게 딱 두 가지만 물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니? 아벨이 어디 있니? 두 가지입니다. 이 질문 앞에 답을 매일매일 맺고 가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이제 홍수 사건입니다. 대홍수 사건은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인간들이 6장에 보시면은요, 6장 잠깐 볼까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5절이죠.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했다. 여러분 거기 한탄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후회하다라는 말이에요. 후회하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충격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하나님 후회하셔도 되나요? 그러면은 뭐야,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안 되지. 나를 따르라 그래 놓고 왔다니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시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도는 뭘까요? 인간들이 이렇게 막 나갈 줄은 신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후회하는 사건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무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가 충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도 몰랐단 말이야? 전지전능하다며 다 알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요? 그거 몰랐다면 그게 신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 본문의 의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홍수 사건이요,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오는데요, 8장이에요. 여러분 8장 한번 보세요. 8장 21절을 보시면
20절부터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문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줄을 좀 그어주세요. 거기서 이는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언더라인 해주세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입니다. 6장에서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언더라인 해주세요. 6장 5절도 언더라인.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 6장 5절에서 나오는 인간을 심판하실 때의 하나님의 판단, 그것과 심판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똑같이 심판하지 않을게 했을 때 그 판단이 같아요. 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유. 그러면요 6장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셔서 그들을 대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만 남았는데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야,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노아 홍수 때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피가 솟구칠 얘기예요. 우린 그것 때문에 다 죽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사람들이요 이 얘기를 들었다면 피가 솟구칠 일이에요. 우린 이것 때문에 다 죽었어. 심판의 이유가 이제는 8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 포기의 이유가 돼요.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8장 21절을 하나님의 유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유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게 은혜로 좀 느껴지지 않으면 문제인데요. 만약에 노아 시대나 오늘 시대나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있을 수 없어요. 항상 잠수할 준비를 하든지 노아 옆에 붙어있든지 노아 방주 옆에 붙어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대홍수로 심판하지는 않을게.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하나님의 인내의 시기가 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은혜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바벨탑 사건인데요. 바벨탑은요 높이 탑을 올린 건데 제가 바벨탑 그림을 하나 좀 가져왔어요. 이 그림이요. 이게 지금 바벨탑을 지금 고고학적 증거물로 의해 가지고 복원해낸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계단이 돼 있어 가지고 맨 위에 단을 쌓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우루 지역의 지구라시인데 이렇게만 남아 있어요. 지금 다 허물어지고 아랫부분만 남아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중세기 때 그림 그린 사람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이요. 이건 지금 위가 다 망가진 건데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복원시켜놓은 여기다가 단을 쌓는 건데 요게 93.1m짜리가 남아 있어요. 이라크 지역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하늘과 다 보여요.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맨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은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심판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셨어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간들이 우리 이름을 우리가 내고 그 표현입니다.
이만큼 하늘 끝까지 올릴 만큼 우리가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면 이제 웬만한 것은 우리 운명은 우리가 알아서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구분의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의 운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졌어요. 근데 바벨탑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묻지 말고 우리 운명은 우리가 알아서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문명이 주는 메시지는요, 인간의 문명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과 영적 문명이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오늘날 익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영역이 입지가 좁아져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병원 가면 해결돼요. 어려운 문제들도 복지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것들이 인간들이 쌓아놓은 문명 속에서 해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축소가 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물질 문명이 주는 유혹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겸손해져야지 하나님께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거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바벨탑에 동원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문명 속에서 교만해진 인간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재밌는 우화를 얘기했어요. 닭하고 개 얘기인데요. 어느 날 개가 닭한테 묻습니다. 야, 꼬꼬댁, 너는 새벽에 네가 꼬끼요 하고 울어야 나도 깨고 주인도 깰 텐데 넌 요즘 꼬끼요 하고 울지도 않더라. 너 뭐하는 친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닭이 하는 말이, 야, 너 알람시계라는 거 아니야? 나도 그 소리 듣고 깬다 야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이참에 물어볼 게 있는데 너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너가 짖어야 되잖아. 넌 언제부터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 않더라?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나 이리 좀 와봐. 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주인이 도둑이잖아. 내가 어떻게 맨날 짖냐 이 얘기예요. 그게 토인비가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알람 시계가 나온다, 도둑이 나온다. 이 말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도덕성과 영성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면 겸손해져야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바벨탑의 저주가 이 말질입니다. 그래서 GDP가 4만 불 정도가 넘어가면 점점 비종교화가 된대요. 유럽이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뭐 4만 불, 5만 불, 지금 뭐 아일랜드는 11만 불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소득이. 우리 지금 3만 불에서 지금 막 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4만 불 정도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 은혜를 인정해야 되고 은혜를 갚아야 되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바벨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원역사를 보면은요, 원역사는요, 죄와 심판과 구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인간이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합니다. 그리고는 가죽옷을 입힙니다. 4장에서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추방당합니다.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유리한다 그러면 계속 옮겨 다니는 거거든요. 평생 세계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왕 심판받으려면 그런 심판 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요, 한 1년 정도 땅을 가꾸고 갈고 해서 1년 뒤에 수확을 봐야 돼요.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무런 수확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척박한 땅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게 땅에서 유리하는 삶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나 벌이 가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해주죠. 나를 만날 자가 나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표를 해줍니다. 6장 9장에서는요, 죄는 모든 세상에 죄가 만연했고 심판으로 하나님이 대홍수를 해줬어요. 구원의 표시로 방주를 만들게 했고 노아 가족을 구원시켜줬습니다. 11장에서 바벨탑 교만 사건이 있죠. 심판으로는 성 건축을 중지시켰어요. 그리고는 구원으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요, 계속해서 죄와 심판과 구원이 반복돼요.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이 원역사는
인류를 한꺼번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거듭 실패하자 하나님이 한꺼번에 구원이 아니라 한 가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원역사는 인류 역사인데 창세기 12장부터 가족사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족장사로 넘어오게 되었고 우리 시간은 15분 남았는데요. 15분 동안만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고향이라는 것은 지연 공동체를 말하고 친척과 아버지 집은 혈연 공동체를 말해요. 모든 인간들은요, 지연과 혈연의 보호막 안에 있어요. 아무리 사회가 뒤숭숭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일단 안전함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어느 역에서 뭐 테러한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나가려고 그랬는데 절대로 안 된대요. 또 어디서 누가 또 뭔 일 할지 모르니까 바깥에 나가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외식하느라고 엄청 애먹었어요. 내 아내는 밥하기 싫다고 그러고 우리 애들은 바깥에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천상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 있는 거 돈밖에 없으니까 나가자 그랬더니 아빠만 나가 이래가지고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가가지고 간신히 밥 한 끼 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숭숭해도 가족이 집안에만 모여있으면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집에 있수라고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지연과 혈연이라는 것은 한 단위의 안전한 하나의 보호막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연인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보호 영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 그러면서 신앙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신앙인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해놓고 12장에서는요 그냥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 7절에 와가지고 가나안이라는 곳을 알려줘요. 그렇다면은요, 떠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을 향하면 가다가 오른쪽을 향해 가야 되고요, 왼쪽을 향하면 왼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인생을 맡긴 겁니다. 인간적인 보호 영역, 인간적 가치관에 의해서 삶이 운영됐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인간의 보호막 안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인생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인생을 맡긴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인생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 약속은요, 여호수아 때 가가지고 성취가 되네요. 여호수아 21장 나중에 보세요. 주마하신 온 땅을 다 주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후손 약속은요, 출애굽기에 가가지고 이루어져요. 1장 7절에.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은요, 갈라디아서 가가지고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에 미치게 하겠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 때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대에 이루어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충격적이면서 새로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 때로 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 넘어갈 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땅이 필요할 때 땅이 없었고, 후손이 필요할 때 후손 없었고, 복의 근원이 그냥 평생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 약속은 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넘겨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손은 또 다른 자손에게 넘겨요.
이래서 평생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민족으로 살아간 것, 이것이 족장의 신앙입니다. 족장은 약속과 성취 중간길을 살아가요. 근데 내 현실은 약속과 매치되지 않지만 약속을 파기시키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일부만, 약속만 가지고도 넉넉히 살아나가는 게 족장들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후손에게 넘겨줍니다. 그게 족장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인생을 다 맡겼어요. 두 번째는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케다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죠. 그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장입니다. 22장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둘만 가요. 그다음에 산 위에 올라갈 때는 무거운 것들은 아들에게 지웁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삭을 아이라고 불러요.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나아르란 말인데 15세에서 25세까지 해당합니다. 그러면요, 맥시멈 25세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그때 이삭은 25세예요. 모든 건 다 준비됐는데 번제물이 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둘러댑니다. 근데 올라가 가지고 불을 피우고 다 했더니 내가 번제였어.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묶어. 그러더니 목을 비틀더니 칼을 갖다 대요. 이쯤 되면요, 여러분, 이삭 25세, 아버지 125세. 아버지는 할아버지급 아버지예요.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아버님 갑자기 치매가 오셨나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리적으로 제압이 가능해. 그러나 반항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에서 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모습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의 모습,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의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끝까지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열정의 사람인데, 야곱은요, 인생의 전반부는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고 후반부만 배워야 돼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는 사기꾼, 여러분 아시죠? 둘째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뱃속부터 아주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태어나봤더니 자기가 동생이야. 1초만 늦어도 동생이에요. 그럼 장자의 상속권, 장자의 축복권 다 넘어갔어. 근데 태생적으로 불가능해, 법적으로 불가능해. 그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뺐죠. 그렇죠? 그런 모습은 사기꾼 다윗, 야곱인데 그것은 배워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도망갔죠. 근데 왕 사기꾼을 만나요. 한 사기꾼 야곱이 왕 사기꾼 라반을 만나요. 20년을 거기서 속임을 당하죠. 14년이죠. 그래서 거기서 인생을 배워요, 야곱이. 그러면서 야곱이 돌아오면서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의 야곱이 나옵니다. 사기당한 20년, 인간의 야복강에서는요, 상당히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야복강 사건 아시죠, 여러분? 야복강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건너가게 합니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만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고 뒤에 것들은 덜 중요한 것들. 앞에 것, 뒤에 것들은 더 중요한 것, 앞에 것 덜 중요한 것. 앞에 치면 뒤에 건 피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다 준비해요. 그래 놓고 또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점검해요. 저는 이 치밀한 야곱, 이 열정적인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진면교사로 배워야 되고, 사기치는 모습은 반면교사예요. 야곱도 사기쳤대.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전반전은 배우지 말라는 것이 메시지고, 야곱의 후반전은 배우라는 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예요. 사기치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근데 그때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설명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엘이 다스리다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야곱에서 하나님에게 주권을 맡기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근데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바뀐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로도 언급될 때가 있고 또 야곱으로도 나와요. 요게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기치는 자, 또한 남의 것들을 이렇게 속이는 자로서 살던 야곱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기칠 때는 야곱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두 모습이 공존하지 않나요?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인간적인 야망을 갖고 사는 자. 그렇지만은 이걸 내려놓고 이스라엘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잖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를 맡겨버리는 것, 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은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인데요,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저는 보는데요, 37장의 요셉은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일단 야곱이 아빠로서 가정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만 챙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는요,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은 공주급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자급으로 만든 겁니다. 노동으로부터의 제외입니다. 일을 안 시켰어요. 형들만 일 시켰어요. 할 일이 없어요. 뭐합니까? 잠 실컷 자죠. 실컷 자고 한다는 말이 뭡니까? 꿈꿔요. 꿈 얘기예요. 형들이 다 저랍디다. 형들이 화가 났어요. 어느 날 더 늦게 일어나더니 아빠 엄마도 저랍디다. 야곱도 화가 났어.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그 바람에 형들한테 팔려가죠. 형들에 의해 가지고 팔려갔습니다. 철없는 요셉이 39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서 달라졌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으로 대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그 당시 요 침묵하는 것보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출애굽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39장 잠깐 보세요. 여러분 39장에 거기 2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펜을 드시고 함께 동그라미 해주세요. 형통 동그라미 해주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동그라미 해주세요.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 동그라미 해주세요. 형통하게 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동그라미 해주세요.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 형통 동그라미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했어요. 이게 3번이나 나와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함께 함으로 형통했다. 요거예요. 함께 했다는 말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 아시죠? 임마누엘. 임마라는 말은 with예요. 함께. 누라는 말은 us.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입니다. God with us.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형통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하고만 함께 합니까? 우리하고는 함께 하지 않나요? 여러분하고 함께 안 하세요?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임마누엘의 은총이에요. 은총은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형통하는 결과가 있었어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가시화됐어요.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은총은 있는데 형통함이라고 하는 능력이 때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요셉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요셉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 임마누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요셉에게도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형통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럴 때가 있어. 그럼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요셉에게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요셉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는 그 유혹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 큰 집에 모든 사람들을 다 없이 했습니다. 단 둘만 있어요. 단 둘만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영성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영성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능력으로 바꾸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요, 꿈꾸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요셉은 임마누엘의 사람이었다. 은밀한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신문은 넘어가고요.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요 본문 나중에 한번 보세요. 45장 58절 50장 19, 20절 여기 보면은요, 특별히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 것은 형들의 잘못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꿨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형들이 한 것은요, 모든 걸 다 사전에 알고 얘를 팔면은 나중에 얘가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다시 초청해가지고 초청 이민 가가지고 다 복받을 거예요. 이걸 계산하고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은 그냥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에게 보복한 것 뿐이에요. 잘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 이것은 인간에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고난은 모두가 선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뜻밖의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고난을 뜻 안의 고난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세월호 어른들을 회개시키려고 그 300몇 명이나 되는 10대 아이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렇게 설교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맞는 판단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잔인하십니까? 그 아이들요, 10대였어요. 우리 둘째 녀석이 그 옆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거기 있는 학생들과 같은 나이였어요. 자기 친구들 엄마 아빠가 거기 선생님이기도 하고 다 아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부산에서 부흥회 하다가 그걸 TV로 봤는데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힌 순간에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져달라고. 근데 그들은 죽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있고요, 거기에 신실한 신자들도 많았어요. 그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 아직도 그 충격에서 저는 못 벗어났거든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인간 어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인간들이 물질 경제 중심으로만 살았고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뜻밖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개입하셔서
뜻 안의 고난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요셉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뜻밖에 일어난 고난인데 뜻 안의 고난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뜻이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들은 생명이 더 중심이다. 인간이 더 중심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여러분, 뜻 안의 고난도 있습니다. 뜻 안의 고난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고난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또한 우리의 몫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요셉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요셉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영성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경험해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한 2, 3분만 좀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8살 때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저희 어머니랑 손잡고 오다가 8차선에서 손을 놓쳐서요, 전차하고 버스 중간에 껴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오른발을 내미는 바람에 버스가 오른발을 지나가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의족을 하고 있는데요, 죽을 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충정로역이에요. 그 자리가 아현성결교하고 종근당 그 사이입니다. 거기를 못 가십니다.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세요. 지금도 절 보기만 하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셔요. 그리고 거기는 못 가요. 근데 저는 그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죽을 뻔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곳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 68년 3월 달에 전차하고 버스 중간에 혼자 낀 거예요. 이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저를 살리신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면 왜 사고 났는가?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렸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뜻이 있겠지. 저희 어머니는 그것이 못 건너가요. 거기까지. 너 죽을 뻔했잖아.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럼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셔요. 본인이 보는 앞에 사고 당한 거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제가 제 삶을 볼 때 그때 왜 엄마의 손을 놓쳤어? 엄마 때문에 그랬잖아 라고 원망하지 않고 살리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을 달라집니다. 같은 신앙인으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을 통해 삶을 본다면 새로운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가? 욥의 고난이요,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없습니다. 몰라요. 모른다고 인생을 못 삽니까? 아니에요. 몰라도 살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앞을 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을 향할 수 있어요. 신앙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기 삶을 해석했어요. 그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빚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삶은 사건보다도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의 성숙한 해석이 요셉의 삶을 가꾸었듯이 우리네 삶도 우리네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신다면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